라오디가 교회는 아주 부자 동네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너무 부자여서 심지어 이 AD 60년에 이쪽 지역에 지진이 나가지고 도시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지원금을 보냈거든요. 복구를 위해서 지원금을 보내겠다라고 말하니까 이때 라오디가 교회는 됐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황제의 지원금을 거절합니다. 로마 정부에. 얼마나 돈이 많길래 도시가 파괴되고 집이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금도 포기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할 만큼 부자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교회에 대하여서, 이 동네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멘이다. 나는 아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는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라고 말씀하여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네는 참 장점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금도 났고 또 의학학교, 그러니까 안약도 개발되어서 만들어졌었고, 의학교 있죠? 의과대학도 있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정말로 없는, 다 알아서 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부자의 장점이 뭐예요? 뭘 해도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뭘 해도 부족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저 전화만 하면 금방 와서 모든 거 다 해결해 주고 갑니다. 그래서 부자가 좋은 점이 바로 그런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넘치게 좋은 장점이 영적으로는 심각하게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도 너무 많은 면에서 부합니다. 너무 많은 면에서 좋은 점을 가지고 있지만 거꾸로 돌아보면 너무나 불쌍할 만큼 어려운 형편입니다. 나는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은 많이 있고 재정은 넉넉하지만 실제로 영적 힘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있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심지어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치열하게 욕먹을 만큼 불쌍한 교회가 되어 있죠. 너무나 영적으로 가난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눈멀고 벌거벗어서 스스로 늘 자기 수치를 가리기에도 부족한 그런 안타까운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다고 교회 건물이 번쩍하다고 이걸 우리는 자랑 삼고 우리 교인 많다고 그걸 자랑으로 삼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훌륭한 교회라고 착각하는 무서운 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의 크기를 자기 믿음의 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좋은 교회 다닌대요. 아니요. 좋은 교회하고 큰 교회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좋은 교회라고 말하면 될지 몰라요. 건물이 좋은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맞을지 모르지만 부족한 것이 없지만 실제로 주님 볼 때는 너무 불쌍한 교회일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근데 그게 아니고 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나는 아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해야 맞습니다. 교회가 컸는데 좋아요. 교회가 크고 좋은 교회이기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좋은 교회인데 내가 믿음이 좋으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나는 너무나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토해버려야 될 만큼. 근데 이 동네는요 또 뭐까지 왔는가 하면 온천의 물까지 끌어왔습니다. 인근에 있는 수키로 밖에 있는 온천의 물을 수로를 이용해서 이 동네까지 수로를 연결해가지고 온천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근데 이 온천물이 출발할 때는 온천에서 뜨거운 물이었는데 도착할 때는 오는 동안에 식어서 미적지근한 물이 되었습니다. 미지근하다는 말의 장점이 뭡니까? 장단점이. 미지근하면 온도가 적당하면 부패도 빨리 됩니다. 오염도 빨리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도착했을 때 그 물 그대로 바로 먹어버리면 토해버립니다. 온도가 적당하니까 세균도 자라기도 얼마나 쉽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 동네는 물을 바로 먹지 않고 그 물을 다시 받아가지고 침전시켜서 그렇게 먹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들이 그 온천물을 바로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먹을 수가 없어서 토할 수밖에 없다고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18절 말씀부터 보면 금을 사라고 말했습니다. 이 동네 금 난다고 그랬잖아요. 금 많거든요. 돈 많습니다.
돈 많은데 예수님이 불로 연단된 돈이 없는 거예요. 불로 연단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불로 연단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은 사회에 살고 있고 부자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부자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재물이 불로 연단된 재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화들을 가지고 그 돈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연단되고 정결하여진 돈인가요? 아니면 더럽고 불의한 돈만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불로 연단된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자인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부자여야 진짜 부자이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장사 잘해서 뭘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가지고 있는 그 돈이 불로 연단된 주님의 돈이 아니라면 그 돈은 우리를 심각하게 곤고하게 만들고 가련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듭니다. 돈이 많으면 곤고해지고 가련해지고 가난해집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보세요.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벌거벗고 있다고 말을 했잖아요. 돈 많으니까 옷은 많았겠죠? 근데 주님 볼 때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옷을 잘 입고 있는데 자랑스럽지가 않고 부끄러워요. 이 동네는 안약도 만들어져 있고 안약도 만들어서 딴 데까지 판매하고 있고 수출까지 하고 또 의학교도 있습니다. 의과대학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은 눈 멀었습니다. 돌에 눈 멀고 사는데 눈 멀어서 주님은 도무지 보지 못하는 가련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20절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영접할 때 쓰는 이 말 갈라디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의 한 말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교회는 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삶에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는 불로 연단되는 금을 사라고 그랬는데 금을 사지 않았어요. 더러운 돈을 가지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정결한 돈을 받지 않았어요. 이 돈을 거룩하고 불로 연단된 돈을 모으는 데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더러운 방법으로 돈 모으려니까 예수님 계시면 곤란했죠. 그러니까 내 돈벌이 하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곤란한 돈벌이라면 그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영접하셔야 진짜로 먹고 배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영접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그제서야 이기는 삶을 살고 그제서야 배부르러질 것이고 그제서야 부유해질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돈과 세상에 있는 것만 가지고 부유하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피곤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영접되면 삶의 자리에 주님이 영접되면 이 사람은 주님의 보좌에 앉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참된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주님과 깊은 교제가 또 이 교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부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